제가 이제 에델바이스 통독방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여기 5가정이 있지만 일단 먼저 나오신 두 분부터 각자 한번 소개 한번 드릴게요. 네,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희입니다. 그리고 네. 두 아이의 엄마이고 물론 남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쵸. 네, 베다니 장로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두 아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남편도 있으시겠죠? 네. 이따가 목사님 얘기도 좀 잠깐 네, 들을게요. 이따가.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승화라고 합니다. 이진욱 목사의 아내이고요. 또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하는 에스더와 해나의 엄마입니다. 네, 네, 네. 현재 세움교회에 출석 중입니다. 네, 같이 사역하고 있죠. 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일단은 저희가 함께 에델바이스 통독방에서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가정이다. 그쵸? 네. 가정에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지 않고는 또 더 나갈 수 없으니까 가정을 중요시하면서 같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저희 이름이 아까 복사모라 그랬어요. 복사모의 뜻이?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예, 네. 거기 하나 지금 5가정이 있는데, 더 있는데, 에델바이스 통독방이라는 이름으로는 우리 5가정이 같이 네. 이제 90일 동안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에델바이스라는 그 이름이, 목사님, 사모님들 모임이면 뭔가 좀 이름이 좀 달라야 될 것 같은데, 에델바이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었네요. 어떻게 된 거죠? 에델바이스라는 이름을 지을 때는 사실 제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맞다. 모르고 그 이후에 전에 들은 얘기로는 이제 고귀한 흰 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꽃말로는 소중한 추억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추억.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때 우리가 만나서 서로 사랑함으로 이제 소중한 추억을 만들자라는 그런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하나님과 우리 함께 말씀 읽으면서 소중한 추억이 만들어졌죠, 사실. 네. 90일 동안. 네. 그 추억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날 저도 좀 기억이 나는데 통독방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사실 뭐 계획됐던 일은 아니었어요. 그때 이제 7월 5일 날, 요 날, 아까 네. 그 날에 어떤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 통독방이 어떤 식으로 해서 만들어졌는지 우리 시청자님들께 얘기해 드리면 우리 나중에 통독방 만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날 분위기를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사모님? 그날 이제 통독방을 만들게 된 계기가 이제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읽느냐 아니면 연대기 성경으로 읽느냐 막 그런 얘기도 나왔죠, 네, 진짜. 그리고 뭐 1배속으로 하느냐 1.5배속으로 하느냐 배속의 문제도 나왔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나오다 그날의 분위기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화기애애했는데 네. 약간 거기서 조율하면서 서로 안 맞는 부분도 있었지만 있었어요? 네, 있었죠. 약간은 약간 있었지만. 있었는데 서로 조금씩 내려놓고 맞춰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조장을 뽑는데 조씨니까 조장이고 또 서기 뽑아야 된다 그래서 서상화 목사님을 서기를 뽑으셨고 조장은 조민 목사님이 조씨라서 조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 저희 목사님 사모님들이 참 단순하네요. 그렇죠? 성을 따라서 조씨니까 네. 조장. 네. 그리고 사실 조장을 한 데는 사실은 가장 연장자시죠. 네. 예, 그리고 저희가 존중하는 마음, 정말 존경하기 때문에 또 조장이 되신 이유도 있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카톡방으로 할까 뭘로 할까 하다가 텔레그램이 요즘 네. 좋다고 해서 텔레그램으로 저희가 네. 이제 만들어서 90일 동안 네. 왔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이제 사실 아까도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 저희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교단도 다르고 또 신학도 다르고 네. 또 뭐 형편과 상황도 사실 다 달라요. 또 네. 사역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주님이 갔다 보니 우리가 맞아요. 믿는 주님이 갔다 보니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저희가 한 얼마나 오래 이렇게 모이고 있나요?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모이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매주 그래도 금요일. 1년 넘었죠? 1년 반 되신 분도 있고 저는 한 반개월, 반년 정도 된 것 뒤늦게 같습니다. 조인하셔서 같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네. 했는데 일단 먼저 저희 통독방에 어떤 분들이 있는지 잠깐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은 이 부부 5부부가 있는데
꿀 떨어지는 부부가 있대요. 맞아요. 이분을 제가 네. 꼭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꿀 꿀이 떨어지는 뚝딱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말 잘 못하거든요. 꿀 떨어진다 뭐 이런 말 못하는데 이분들을 보면 진짜 확실히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이었어요. 지난주였나? 이 삼행시가 올라온 거예요. 저희 통독방에. 근데 진짜 이 삼행시를 소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먼저 이 삼행시를 올리셨어요. 한번 유승화 사모님 이름으로 남편 되시는 분이 갑자기 삼행시를 올리셨는데 한번 오늘 띄워봐 주실래요? 유, 유들유들 야들야들한 케이크만큼 달콤한 나의 아내요. 승리하는 결혼 생활을 꿈꾸며 21년 전 당신과 함께 시작한 새로운 인생. 화, 화 좀 제발 내지 마세요. 이젠 무서워요. 네. 남편 되시는 분이 이렇게 올리시자 네. 사모님도 만만치 않으셨어요. 네. 사모님이 바로 답 삼행시를 올리셨습니다. 이진욱 목사님의 이름으로 올리셨는데 한번 해주실래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어여쁜 내 사랑 진욱 씨. 진정으로 사랑하는 내 사랑 진욱 씨. 욱하게 좀 만들지 마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완전히 다 너무 웃겨가지고 거기에다 막 댓글 달고 아니 꿀 떨어지는 부부 뭐 펴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사모님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이날이 저희 부부의 결혼 21주년 기념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녁에 케이크에 촛불을 붙이고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남편이 그걸 복사모 단톡방에 올린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축하합니다라고 답글을 달아주시는데 제 남편이 갑자기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서 올렸어요. 네. 근데 제 남편이 이렇게 학문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진지한 사람인데 굉장히 노력을 해서 반전을 기한 그런 삼행시를 올렸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질세라 내 남편의 이름으로 그렇게 삼행시를 올렸어요. 네. 네, 그렇게 좀 유치하지만 네, 그렇지만 참 재미있었고 네. 그래서 저희 부부 다른 부부도 좀 삼행시 좀 올리자 했는데 네.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 즉흥적으로 나온 시였고 그리고 네. 또 중요한 게 끝에가 화와 욱 이게 한 네. 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진홍 목사님과 유승아 사모님이 이렇게 같이 뒤늦게 조인했지만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또 복사모에는 이런 분도 계세요. 이분이 안 계시면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런 분 네. 계시죠. 네, 맞아요. 그래서 참 5가정 중에 참 다양하다. 그런데 이분은 행동대장이세요. 네, 정정수 행동대장이- 목사님? 네, 맞아요. 네, 정정수 목사님 행동대장이십니다. 네, 오늘 나오시려고 했던 장훈미 뭔- 사모님의 남편. 네, 잠깐, 남편이신데 예. 정말 그분을 보면 이렇게 섬기려고 태어나신 분 같으세요. 맞아요. 거기에 발맞춰서 또 사모님이 사모님까지. 너무 내조를 잘하셔가지고 네. 저희를 항상 겸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없으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네. 행동으로 옮기시는 모습을 보면 네. 정말 우리 모임에서 꼭 정말 필요하신 네, 네, 분들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지난번 8월에 그 조상현 목사님 오셨을 때 네. 저희 그냥 어디 한번 가자. 어디 갈까? 이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치카소 네, 바로. 네. 또 그리고 필요한 물품 네. 바로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네. 그냥 실행에 옮겼죠. 그래서 네. 치카소를 1박 아닌가요? 1박 2일인가요? 당일치기. 당일치기였나요? 네, 당일치기로. 예, 이렇게 갔다 네. 왔었죠. 네. 예, 지금도 또 무슨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나중에 네.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기에는 또 기도 때마다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기도 담당 목사님 계시죠?
네, 이진희 맞습니다. 사모님의 남편 되시는 네, 조민 이진희 목사님. 사모님의 남편 되시는 조민 목사님이신데요. 네, 네. 조민 목사님은 저희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세요. 네. 하지만 가장 연장자라서 기도 대표가 되신 건 아니고 정말 기도를 해주시면 정말 은혜롭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의 기도를 듣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이렇게 임하는 걸 느껴요. 때로는 이렇게 기도가 길어지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목사님의 기도에 이렇게 녹아들어서 아멘, 아멘, 아멘 하다 보면 네, 정말 은혜가 돼요. 네, 네. 그래서 식기도나 크고 작은 대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으면 이렇게 저희는 쓱 이렇게 조민 목사님을 쳐다봐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제 몇 번이나 이 대표 기도자의 타이틀을 내려놓으시겠다고 이제 뜻을 표명하셨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이 간절하게. 눈빛을 거부하지 못해서 네. 이렇게 순종하심으로 또 기도를 해주십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조민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네 인사를 드리고 네, 싶네요. 아, 참. 근데 사모님 네. 말리지 마세요. 아우 저 말리고 싶어요. 아니에요. 진짜 기도에 그 마음을 담아서 영으로 마음으로 하는 기도라서 그런지 정말 은혜가 되고.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아,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다른 똑같지 동의합니다. 않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 방에는 이제 두 목사님 계신데 시인이시죠? 저희 통독방의 시인이신데 윤 목사님이라고 또 계셔서 통독방에 아주 가끔씩 그 삶의 이야기를 시로 올려주시는 윤 목사님이 계시고 또 저희 남편인 서상호 목사님이 또 계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90일 동안 이렇게 달려온 이야기들을 보면서 사실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희 통독방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알리는 걸로 하고 제가 댓글 좀 잠깐 소개할게요. 네. 서상호 목사님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준비엔 변수가 생길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는 변수가 없답니다. 꼭 아멘.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역시 시인 목사님이세요. 진짜 이분도 시인이신가 봐요. 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방송될 것을 믿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아멘. 그랬고요. 예, 그리고 제리님 90일 성경 통독 대단하시네요. 그러셨고요. 이진희 사모님, 유승아 사모님 그리고 함께하지 못하신 장은미 사모님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서상 목사님 화이팅 해주셨어요. 예. 그리고 은주 강님이 반가운 사모님들 오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합니다. 크크크 삼행시 정말 재밌어요. 이런 반응이 나왔어야 했어. 이 삼행시의 맞아요. 반응이 맞아. 피드백이 좀 더 나왔어야 하는데 얼마나 혼자서 웃으셨을까. 네, 아름답네요. 민조님. 그래요? 민조님 이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아름답네요. 뺄래야 뺄 것이 없는 은혜로 가득한 모습. 기도 이야기만 빼고요. 조민 목사님이 기도 얘기. 조민 목사님이시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참여해 주셨네. 역시 너무 감사하고 하나 더. 꿀 떨어지는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진웅 목사님. 행동으로 말하고 섬기려고 태어나신 분 같다는 정정수 목사님. 항상 마음을 다해 주님 은혜로 기도해 주시는 조민 목사님. 때마다 시인처럼 귀한 글을 올려주시는 윤정용 목사님. 진행자인 염경희 님의 남편으로 살아가는 서상호 목사님.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5가정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얘기 좀 해볼까 봐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는 통독방 얘기를 이제 분위기 저희 이런 식으로 통독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랬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성경은 개인적으로 읽는 거잖아요. 네. 아무리 통독방이 좋아도 개인적으로 읽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4가지 질문을 갖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먼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읽었나 요 얘기를 해볼까요? 사모님은 언제? 저는 이제 출퇴근하면서 차에서 오디오로 듣고 이제 집에서 들을 때는 같이 읽으면서 들었어요. 네, 네. 듣고 읽으면서 했는데 처음에는 그 들을 때 좀 잡생각? 잡생각이 좀 많죠. 나더라고요.
많이 놓치는 나죠. 부분이 많아가지고 네. 이거를 들었다고 해야 되나 읽었다고 해야 되나 해서 그 부분에 올릴 때 네. 망설였어요 많이. 맞아요. 망설여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놓친 부분이 다시 들으면서 그래갖고 올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그 당시에는 놓쳤을지라도 다음에 또 들을 때 그 놓치는 부분에서 또 그 부분을 들을 수 있고 계속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차로 오디오 네, 성경으로 네. 이렇게 들으셨고 또 집에서 들을 때는 또 읽기도 하고 네, 같이. 이제 밥 저녁 먹고 설거지 하고 나서 네. 이제 일단 퇴근하고 나면 밥도 네. 먹어야 되니까 그쵸. 그러고 나서 네. 했던 것 같아요. 네네. 사모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월킹맘이다 보니 네네.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아서 차에서 주로 성경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출퇴근하는데 보통 왕복 2시간 정도가 걸리는데요. 먼저 차에 타면 시동을 걸고 그리고 오디오 성경을 켜고요. 그리고 네. 블루투스로 이제 성경을 들으면서 그렇게 출퇴근을 했고 또 직장에서 점심 식사 후나 또 쉬는 시간이 되면 또 오디오 성경을 틀고 이어폰을 귀에 꽂고 네. 밖으로 나가서 걸으면서 성경을 계속 들었어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 같은 본문을 한 2번 내지 3번은 반복해서 들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성경 통독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게 이어폰, 네, 네. 오디오 맞습니다. 성경, 네. 그렇죠? 네. 항상 주변에는 그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네. 네.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예전에는 그냥 거룩하게 앉아서 읽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조금 그런 듣는 좀 더 쉽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차 운전할 때가 가장 좋지 않나 싶어요. 네. 예.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그렇게 읽었고, 그런데 읽으면서 한번 좋았던 점을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읽으면서 뭐가 제일 좋으셨나요? 사모님, 이진희 사모님. 예전에도 저희가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다시 읽으면서 좋았던 점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그냥 우리가 그냥 항상 저한테 기준을 맞춰가지고 네. 모든 걸 판단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신데 내 기준에 맞춰서 하면서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약간 포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부분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이제 듣다 보니까 네. 그 말씀이 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저의 말씀이 되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도 네. 다른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말씀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지금 이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네,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서 들리는 거예요. 그 부분만 너무 강하게 딱 들리는 거예요. 네. 더 그래서 이 말씀에 더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그러니까 좋았던 좋았던 것 같아요. 거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들으면서 사니까 네. 그렇죠. 곁길로 가기가 좀 힘들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좋네요. 어떤 걸 하려다가 보면 내 생각이 앞설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네.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앞서서 이거는 조금 오버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하는 부분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라고 나에게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구나. 네, 그럴 네, 때 네. 그런 것들이 되게 그랬구나. 좋았고 성경을 많이 이제 읽으면서 제 안에 분노라든가 이런 게 많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랬구나. 네. 참. 사모님은 어떠세요? 어떤 게 가장 좋으셨어요? 네, 저는 오랫동안 사모님들 큐티 모임에 속해 있으면서 그 여러 그룹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있었어요. 네. 그때는 인도자라는 부담감 때문에 하루에
보통 2시간 정도를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데 시간을 보냈어요. 책상 위에는 항상 2-3 종류의 주석류와 사전류가 이렇게 깔려져 있어서 정말 한 말씀이라도 놓칠세라 정말 말씀을 파고 팠던 네,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면 네, 아마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게 너무 좋아요. 예전에 부분적으로 제가 말씀을 봤다면 이제 말씀이 전체로 이렇게 들리면서 전체 성경이 더 많이 이해가 되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알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누리지 못했던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묵상하고 제가 연구해서 또 깨달았던 것이라면 이제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제게 주어지고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또 매일의 삶에서 적용하려고 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았던 점을 말하라고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 큐티 할 때는 또 큐티 할 때의 그 은혜가 있었다면 지금은 네. 또 이제 통으로 읽다 보니까 네. 전체적인 속에서 예. 저 같은 경우는요. 좀 그렇게 은혜스러운 얘기는 아니고 저는 시간이 너무 그러니까 웨이스트 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오디오 성경을 듣고 이제 설거지 할 때나 빨래 길 때 이런 시간은 사실 좀 아깝지 않나요? 사실 중요한 일이기도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는데 그 시간에 이제 이어폰 끼고 성경을 들으면서 빨래도 개고 설거지하고 집안 일을 하니까 집안 일이 정말 하기 싫었는데 이제 성경 들으려고 그냥 집안 일을 하게 되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버리는 시간이 없어지니까 저는 이제 통독이 그래서 또 좋았던 것 같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좋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한 것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내가 달라진 게 좀 있나? 어떤 그 말씀 갖고 통독하면서 내가 적용되었던 부분을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사모님? 저요? 저는 이제 적용을 저희 남편한테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미국에 올 때도 들어오면서 저희 남편과 갈등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들어오기 싫다 그러고 저희 남편은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들어오면서 제 마음에 많은 분노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노가 있었고 남편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이 시점에서 퀘션 마크 하나님이 왜 가라고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남편과 저에게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남편이 갈 마음이 있으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든가 아니면 남편을 마음을 바뀌게 하던가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남편은 가기를 원했고 저는 가기를 원치 않았는데 어쨌든 오게 되었지만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고 그 남편에 대한 분노 미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눈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데 그 문제를 남편에게 돌려서 화살을 돌려서 내가 정말 남편을 정죄하고 왜 이렇게 하지 못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회개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제 안에서 분노를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고는 하지 않지만 이제 조금씩 없애주시고 이제 남편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네. 허락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부 관계가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네. 부부 관계는요. 네. 사실 문제 없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네. 사실 그 나눠주신 마음이 사실 저희 부부에게도 있고 또 어느 가정마다 어느 부부마다 갖고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사모님의 포인트가 남편에게 갔던 그 탓이 이제 내게로 나를 보면서 내가 남편을 진짜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바뀌셨다는 그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얼마나 많이 참으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예, 이제 예. 깨닫게 그러네요. 조금 더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네. 사랑해 주신 나를 참으신 그 네. 참으심으로 네. 나도 또한 사실 네. 남편을 네. 참아줘야 되는데 그게 어떨 때 참아지지만 어떤 때는 참아지지 않고 네. 은혜가 필요합니다. 네, 은혜. 은혜가. 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는 은혜가. 은혜가 필요해. 네. 그래서 사모님이 이 찬양을 아까 신청해 주신 거구나. 네. 이제 좀 이따 들을 건데 네. 이제 좀 알겠어요. 네. 사모님은 어떠셔요? 우리 이진희 사모님 너무 정말 은혜롭게 말씀을 나눠주셨는데요. 저는 매일매일 들려진 말씀 중에서 마음에 가장 와닿고 그리고 깨달아진 말씀을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90일 성경 통독 기간이 지나고 사실 그 90일 성경 통독 기간 중에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다시 창세기로 돌아갈까 하다가 신약으로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듣고 있는데 엊그젠가 또 출근길에 성경을 듣는데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쑥 들어오면서 어떤 사람의 얼굴이 머리로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좀 원수같이 네. 굉장히 민하게 네. 저에게 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오늘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네. 사실 저의 힘으로 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마음도 바꿔주셔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또 그날 또 얼굴 보면서 또 사랑스럽게 그렇게 대했어요. 네,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러게요. 그냥 그날 들려진 말씀으로 네, 적용하려고 적용.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떠오른 얼굴이 과연 누굴까 궁금하지만 주님만 아시겠죠? 네, 주님은 아십니다. 네, 하여간 그러네요. 정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말씀 통독이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말씀 통독으로 저희가 결국에는 우리의 삶까지 가야 되는 게 그게 이제 목적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성경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송 나의 사랑하는 책 염경이입니다.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극소수다. 예, 성경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화처럼 가득 담겨 있습니다. 성경 읽기는 바로 그 보화를 캐내는 작업이고요. 저희 나의 사랑하는 책은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펴고 또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그 보화를 캐내기를 원합니다. 예, 저희 방송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방송이 되는데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매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